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3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성막 안에 성물들을 만들고 사제들의 옷, 곧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사제들, 곧 제사장을 세우는 임직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왕의 제사장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늘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사제들이라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 곧 제사장이라면 사제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있죠. 즉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 사랑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출애굽교실 30장과 31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나는 유다 지파에서 후리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주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하겠다.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태예박을 보석에 글자를 새기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다 잘 해낼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그리고 재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더해주겠다. 그리하면 그들은 너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다음과 같은 것을 다 잘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은 30장에 이제 성막에 필요한 분향단, 향유,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31장에서 성소와 그 성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30장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고, 분향단은 일척이니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 가로 세로가 요만하죠. 요만한 것을 만드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여기가 이제 이 성막, 이게 성막이죠. 이게 성소의 뜰, 울타리입니다. 그럼 이리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성소로 들어오면 여기에 성소고 지성소인데 법궤 앞에 휘장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이제 분향단을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분향단을 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향을 살라 올리는 것이죠. 이 향을 살라 올리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언제부터 향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마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이방 제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제사 드릴 때에 이 향이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향은 기도의 상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기도의 분향을 올린다라는 말이 있고, 요한묵시록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자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드렸습니다. 네. 그 성소 안에 이 향로가 있고 그 향로에 향이 올라가는 것에 성도들의 기도를 섞어서 기도와 향이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요한묵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지가리아가 이 성소에서 어디에서 천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성소에서 분향단 오른쪽에 천사가 있다가 이제 이 지가리아 사제가 분향하러 왔을 때 만나죠. 그것이 바로 이 성막으로 보면 분향단의 오른쪽에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서 향을 피워 올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30장 11절 이하에는 인구조사 곧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38장에 나오는 이 성막 제작 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 같은데,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 성전 세겔로 반세겔씩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절에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병력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고대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의 액수가 얼마냐 하면 예수님 당시로 미루어서 보면은 반세겔이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을 내라 합니다. 즉 자기 목숨값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즉 자기의 속전, 나프쇼 코페르,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면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것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출애굽 당시보다는 출애굽 이후, 즉 포로기 이후에 그 내용이 여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라는 개념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주전 10세기 이후에 성전세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솔로몬 왕 이전에 이런 성전세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된 화폐가 없었습니다. 아직 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통용된 화폐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후대의 내용이 여기에 추가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데 동일하게 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앞에 나올 때, 즉 하느님의 성전을 위해서 돈을 낼 때는 빈부 격차 없이 동일하게 돈을 내라.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동일한 죄인들의 모습,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전 앞에 우리가 돈을 낼 때에 이 동일한 생명값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진노,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며 하느님이 기억하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목적은 성막을 만드는 비용, 후대 솔로몬 왕 시절에는 성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내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매일 이 진설병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가 필요하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후대에 성막에서 혹은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내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지방으로. 왜냐하면 보통은 후대에 이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6월절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방문할 때 돈을 내는 것인데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러 지방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당신의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봐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것이니 입을 열어봐라. 입을 열어보았더니 한 드라크마, 즉 한 세겔에 대한 해당하는 그 동전이 그 고기 입에서 나와서 나와 너의 몫으로 저들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에 나오죠.
자, 30장 17절 이하에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성막과 제단 사이에, 성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둡니다. 당연히 물두멍은 이 씻는 기능이죠. 근데 이 물두멍을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재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노쇠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계속 이동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금속이나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죠. 무엇으로 노쇠를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3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노쇠로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 물두멍은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 네, 만남의 장막 문간 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재물이 오면 나중에 그 재물들을 씻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성막 만남의 문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의 손거울, 이 거울, 놋거울이죠. 여러분 청동기 시절에 또는 철기 시절에 이 놋거울 또는 청동거울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며 특별히 여성들에게서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성들이 성막 앞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그 놋거울을 성막에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내놨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목적은 사제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즉 제단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씻어야 됩니다. 손에 피도 묻었을 것이고 먼지도 묻었을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정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두 손과 두 발을 이제 씻는 것이죠.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정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를 만나려면, 예배에 우리가 임하려면, 하느님을 만나려면 사실 우리도 마음의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물두멍.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정결하게 씻어야 하죠. 성공회나 천주교는 교회 입구에 이 일종의 물두멍이 있죠. 성수 또는 성수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에, 교회 입구에 이렇게 성수대가 있어서 이 신자들이 세속에서 막 생활하다가 성당으로 들어갈 때 성수를 찍어서 십자성어를 걷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세속과 거룩한 성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세속과 성당의 이 경계선 문 앞에서 자기를 내면으로 정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성수대에 손을 찍어서 십자성어를 걷는 것이죠. 이 성수대가 일종의 고대 시절의 물두멍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성찬례 중에 또 손을 씻는 순서가 있죠. 사제들이 성찬례를 드릴 때, 또 미사를 드릴 때 이 모든 이 성체와 보혈을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사제들이 손을 씻죠. 이것도 일종의 성전의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고 성찬을 준비하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6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래서 겸손과 사랑의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왜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뜻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단지 그 봉사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몸을 씻어준 것이죠.
제자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상징적으로 씻어주시는 것이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좀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아주 헬라어 성경 원문에 충실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깨끗함이 중요한데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already been cleansed by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적 씻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씻김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흠과 아픔과 상처를 씻어지는 씻김의 자리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씻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씻어주시는 동작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30장 22절 이하에는 성별하는 향유를 제조하는 법이 나오죠. 거기서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재료로 만들어라. 여러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리십시오. 남는 시간 드리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것, 필요 없는 것을 드리지 마시고 필요한 것. 제가 그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형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아주 최신식 텔레비전을 사면 한 2주 후에 저에게 공부를 합니다. 시모님 교회에 어디에 텔레비전 필요한 거 없습니까? 우리 집에 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멋진 그 책장을 집에 들여놓으면 또 한두 주 후에 또 얘기합니다. 시모님 교회 어디 책장 필요한 거 없습니까? 우리 집에 헌 거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하느님 앞에는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것을 드려놔야 합니다. 좋은 것. 물론 헌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고마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오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향을 만들 때에도 제일 좋은 재료를 사용해라.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 앞에 그것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만든 것은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만들어서 성막이나 제단이나 또는 분향단이나 이런 데에 발라서 그걸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임직식에서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성별하게 사람을 성별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성공회나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는 사제들을 그 임직식을 할 때, 서품식을 할 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죠. 이것이 다 구약시대에 내려오던 그런 전통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몸치장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쓸 때에는 족보에서 제명된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장 34절 이하에 보면 순수한 가류향을 만들어서 증거계 앞에 두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을 만들어서 이 증거계 앞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위에다가 이렇게 향을 두어서 거룩한 그 향을 되게 하라.
이 거룩한 향에는 가루향을 만들 때는 꼭 소금을 넣어라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소금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물을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느님께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소재 가루 밀곡식을 드릴 때는 그 가루에다가 소금을 꼭 섞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꼭 소금을 섞는데 그래서 이 가루향을 만들 때도 거기에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루향도 이제 불에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인데 다른 용도로 냄새를 맡기 위해서 냄새를 즐기기 위해서 향을 만드는 사람은 족보에서 제명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라 하는 것이죠. 엄한 벌이죠. 그래서 이 향을 아주 좋은 가루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향이라고 얘기하죠. 향기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이 성전에서 사용되던 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향이 냄새를 아주 좋은 냄새를 가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성막 안을 성전 안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밖으로도 향기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향기를 이웃에게 세상에게 널리 이렇게 좋은 향을 퍼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장입니다. 31장 1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르의 손자인 부살레를 임명해서 성막과 성소와 거기 부속 기물들을 만드는 그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부살레를. 그리고 단 지파 사람인 오홀리밥을 동역자로 조수로 세웁니다. 오홀리밥은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재주 또는 이 섬유, 천을 직조하는 그런 천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단지파 사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과 드룰라.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판관기를 보면. 그리고 역대기하 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목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필요해서 띠로의 왕인 히람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데 성전 건축에 적합한 훌륭한 그 인재, 재능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오 하고 추천을 의뢰했더니 띠로 왕 히람이 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후람이라는 사람을 보면 역대기하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그 말이 꼭 나와요. 단지파 사람이었더라. 즉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성막을 만들 때도 관여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단지파 사람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성소, 성막, 성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조예가 있고 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부살렐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주어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했다. 여기서 신통한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번역에는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어 이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느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루아흐, 즉 부살렐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어 하느님의 영, 우리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의 기운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서 이 하느님의 영 또는 하느님의 기운이라는 말을 여러분 만났나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아직 땅도 그 어떤 것도 형상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흑암이
물 위에 내려 가득하고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의 기운이 수면 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엘로힘 루아흐입니다.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영입니다. 세상 창조 시절에 창조 그때 막 세상이 생길 때 수면 위에 가득했던 하느님의 기운, 이것이 오늘 부살렐에게도 임합니다. 엘로힘 루아흐가 성막을 만드는 총책임자인 부살렐에게도 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지혜, 호크마, 지혜,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지혜가 충만하고 재간이 뛰어나고 또 지식이 가득했다. 여기서 지식은 나아튼데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경험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능력, 또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으로 부살렐을 세웠는데, 여러분, 부살렐에게 신통한 생각, 즉 하느님의 기운, 엘로힘 루아흐가 임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제도, 지금 여러분 아론에게도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하느님의 기운, 엘로힘 루아흐가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에게 성령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제도 예언자도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노동자에게, 기술자에게, 굳이 말하면 그냥 저는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평신도에게 성령 부음이 임했다는 것이죠. 부살렐은 성경에서 이 성령이 임한 엘로힘 루아흐,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영이 임한 첫사람입니다. 일반 신자 가운데, 일반인 가운데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히 중요한 이 언급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일반인에게도 누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어느 시기에나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느님의 루아흐,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금속이면 금속, 나무면 나무, 직조면 직조, 돌이면 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호크마, 이해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돼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죠. 향이면 향 만드는 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하고 사람들에게 맡겨서 일을 시켜 사람을 조직해서 일을 시키는 능력도 있고, 또 본인이 실제로 그것을 물건들을 보고 다듬는 안목도 있고, 이런 일을 부살렐이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부살렐이 이런 일을 맡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부살렐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이집트에 종살이 했을 때도 이러한 분야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는 아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고역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하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그 유명해진 영화 가운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가운데 그 끝부분에 아주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그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고역이라고 생각되고 지루하고 권태를 느끼는 그런 일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무의미성을, 지루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 실패의 경험, 우리의 아픔, 상처까지도 하느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어찌 보면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고역이라고 느낌에 일하던 부살레를 하느님께서 들어서 성막을 만드는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직분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의 경험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았던 일들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의 고통까지도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또 하느님의 일에 하느님께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살렐처럼 하느님의 은혜 안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성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끝으로 맨 끝으로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크게 3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0계명의 그 4번째 계명으로 나오죠. 20장 8절 이하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생업을 하지 마라. 철저히 쉬어라 되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31장 12절 이하에 이래 나오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쉬어야 한다. 이날 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 곧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예배와 그 다음에 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장 1절 이하에 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또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푹 쉬는 날이다. 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날에는 불도 피우지 못한다.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드리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보통 우리는 안식일은 예배의 날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예배의 날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지 않으면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지 않고 어떻게 제물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심지어 성소에서 제물도 받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35장의 이 말씀은 성막을 만들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일지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성막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일이어도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35장에 이 말이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크게 3군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은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너희들이 세운 대대로 언약의 징표이다 하는 것이죠. 나와 너희들이 계약을 세운 영원한 계약의 징표가 되는 날이다. 영원한 표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그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성별하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유맛 모트입니다. 유맛 모트.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트가 유맛 모트. 반드시 죽이라 하는 것이죠. 그 바쁜 농번기에도 출애굽기 34장 보면 바쁜 농번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민수기에 보면 나무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생업을 위해서 짐을 나르는 일꾼들도 안식일 날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은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삶에서 이 쉼이 사라졌어요. 신자본주의 경제구도 속에서 우리는 톱니바퀴 같이 그저 세상 속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살이 같습니다. 물질 또는 성공, 이 경쟁, 무한 경쟁, 이런 속에서 이런 사회의 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의 깊은 뜻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과도한 경제적인 탐욕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어떤 열망, 성공을 향한 열망, 성장을 향한 열망, 이런 것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중심, 인간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지켜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들어가는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하느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을 하느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육 간의 쉼, 에덴 동산의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삶에서 우리는 안식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아십니까? 안식을 누리십니까? 오늘 여기에 삶에서 우리는 안식을 알아야 하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안식 아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안식을 알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을 누리면, 참 안식에 거하면, 안식의 맛을 알면 탐욕과 경쟁, 불안,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삶을 삽니다.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 경쟁, 두려움,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키나라고 그랬습니다. 쉐키나. 하느님이 내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삶,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의 삶이 뭘까? 참 좋구나. 참 기쁘구나. 참 평안하구나. 참 두려움이 없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모습이고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 안식을 알고 누리는 삶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뭘까? 이런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좋구나. 참 기쁘구나. 참 평안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상태, 이것이 안식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진정한 안식을 얻을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혹은 성공이, 권력이, 쾌락이, 지적 유의가 그런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예,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참 안식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